없었던 이 영혼들 주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셨으니 이 감사와 기쁨을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모임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평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드리는 예배고 자주 보는 지체들이라 어떤 때는 내 이 속마음을 자연스레 다 알겠지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심할 때가 있음을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마찬가지여서 늘 내 곁에 계시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어떤 형편에 있건 무조건적으로 나만 바라보실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더욱 깊은 교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입술을 열어 고백드리며 그리고 지체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내가 흘러 전파해야 할 그 사랑을 돌려드리겠노라 고백하는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 열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이 복된 계절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공허함과 무력함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꿇었던 그 무릎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인간의 지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 광활한 그 사랑의 바다에 우리 영혼이 던져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살짝 내리고 나니까 살짝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갱년기이신 분들은 그래도 더우실 거고. 이 간절기 때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혀있던 그 견고한 적대감이라는 그런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한세 인류, 한세 사람으로 빚어내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화해의 사건이 어떻게 한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의 기초, 근간을 이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엄한 송영을,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라는 배경,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수도였고 아주 번영하던 도시.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그 잔해가 남아 있을 정도로 사진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에베소,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이자 그리고 이제 북으로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었고 로마가 길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군사 물품들 다 놓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로마가 놓았던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기 위해 해서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이 전달됐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도 신묘막측하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만들어졌던 길, 항구로부터 이 에베소까지 물품들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대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로가 사진을 제가 찾아보려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카디안 대로라고 해서 흰 대리석. 네. 대리석 하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얀 대리석은 무지하게 비싸대요. 근데 그걸로 다 길 닦아놓은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 이미지적인 요소를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 흰 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어지는데 그 길, 그 화려한 길로는 어떤 것들이 다녔는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아카디안 대로가 특히 달빛이 비추면은 흰 대리석이 아주 영롱하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로맨틱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려했다라는, 거기다가 수백 개의, 지금 우리 그 가로등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가로등이 있었어요. 전기가 아니고 불로, 이 그 기름 불 떼서 그 가로등이 수백 개가 흰 대리석 길 옆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길로는 어떤 사람이 다니냐면은
토가라는 옷을,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잘 차려 입고 오셨나요? 예복처럼 토가라는 그런 양식의 옷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옷을 입은 귀족들이 그 야밤에 멋있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막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지금 에베소 그 풍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 당하시죠. 예. 지금 우린 뭐 잘 쓰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공중 목욕탕에 그 귀족들이 그 토가를 거치고서 우아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하고 나와서 어디로 갈게요? 원형극장. 예. 거기 연극 보러 가는 거야. 최고의 문화생활들. 이게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끝자락에는 지지난주 봤던 아르테미스 신전, 그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전 높이가 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상상은 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 한 6, 7층 높이 정도 된대. 기둥이 아직도 몇 개 남아 있었잖아요. 그 기둥이 총 127개가 있는 성전이었다 하니까 아르테미스 신전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며 누리고 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 하면은 은행으로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아실리아라는 그 치외 법관으로서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 없게끔 신전이니까 보호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각종 귀금속 그리고 돈, 뭐 이런 금은 보화들을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안전한 거예요. 신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 그걸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에 자기가 가진 부를 축적해 놓으면은 이자도 생기고 안전하고. 그래서 그 신전을 바라볼 적에 여러모로 경제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또 종교적인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최고의 만족을,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부자 냄새가 나는, 풍요의 냄새가 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가지고 온 수입한 향료와 비단, 그리고 제단에 수시로 바쳐지는 제물들, 번제, 태워서 올려지는 그 고기 타는 냄새가 그 신전에서 끊이지 않고 났던 것이죠. 그런데 자, 그림이 그려지죠. 그 토가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그 귀족들 목에는 뭔가 한 개씩 걸려 있습니다. 뭐가 걸려 있을까요? 네? 목걸이. 무슨 목걸이? 자기를 상징하는 목걸이. 목걸이는 목걸이. 아세요? 목걸이는 목걸이인데 거기에 쇠로 된 뭐라 그러죠? 케이스? 혹은 가죽으로 된 케이스를 저마다 하나씩 메고 있어요. 에페시아 그란마타라는 그런 장식품이었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냐면 부적. 네, 부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적이 어디다 쓰는 건지 아시죠? 네, 뭐 애군을 막고 뭐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한다, 뭐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데미 여신상을 놓고 다닌 사람도 있겠죠. 신비한 그런 마법의 주문이 적힌 목걸이들을 그 귀족들이 다 하나씩 걸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풍족하고 그리고 내 돈이나 재력이 절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예탁해놓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노예들이 다 하니까 목욕하고 연극 보러 다니고 그 화려한 불빛,
하얀 대리석,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불안할까요? 부적은 용도가 그거잖아요. 네, 나쁜 것을 막기 위한.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뭘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악령의 저주, 전염병. 돈이 있어도 그런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경제적인 그런 몰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귀족이라는,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속에 있는 그 불안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은 해소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차갑고 습한 그런 로마의 감옥 바닥에서 바로 불안한 풍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풍요롭지만 그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이 불안한 풍요 속에 사는 에베소 성도들을 특별히 떠올리면서 편지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쓰다 말고 갑자기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발을 묶고 있는, 손을 묶고 있는 착고, 그 쇠사슬 소리가 주위에서 요란하게 들리는 그 가운데 바울의 기도는 하늘 소망을 선포를 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태도에서부터 그 당시의 관습 습관들을 완전히 깨뜨리며 시작하죠.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이라 한다면,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릎 꿇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잘 안 꿇죠, 그죠? 뭐 예전에 꿇었나요? 아니요. 어지간하면 남 앞에서 무릎 꿇는 행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자유인이라는 로마 신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에게 기도할 때조차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서서 손을 하늘로 뻗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취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양 있는 배운 지식층 시민들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라고 여겼던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패배한 왕이 적진 앞에서 복종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할 때나, 혹은 주인 앞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노예나 하는 행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무릎 꿇고 간다 할 수 있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 그리고 바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신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무릎 꿇음입니다. 그는 이 태도로 첫 번째 간구를 올려드리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보여지는 나를 가꾸는데 정말로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진심이라고 요즘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아고라 광장이기도 하고 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아고라에 나갈 적에 그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가라는 겉옷이었습니다. 제가 토가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조금 입는 양복 이 정도 스타일이 아니에요. 길이가 6m 정도 되는, 근데 6m를 어떻게 질질 끌고 다니지? 되는 거대한 양모천으로,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입어요. 입을 수가 없으니까 이 노예들이 입혀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입혀주겠죠, 그죠?
노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또 어깨서부터 이 발끝까지 그 라인 맵시 나게 주름을 잡기가 또 힘들어요. 그런 옷들은.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주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옷이 고급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혼자서도 입기 힘든, 앉기도 힘든 이런 옷은 나는 노동 같은 거는 절대 하지 않는 고귀한 시민이다라는 그런 권위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주름 하나가 흐트러지면은 자기 어떤 가문의 수치라고 여길 정도.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제가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지역, 그 당시에 어땠든가 또 놀랐던 것이, 여러분 그 아파트 같은데 사시면은 뭐 지하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다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해서 다 와서 거기다가 퇴근하시고 힘들 텐데 와서 타이즈 입고 와가지고 막 운동 막 하고, 이 당시도 그런 게 체육관이 있었대요. 에베소에 수천 년 전에 베디우스 체육관이래요. 이름도 있어요. 여기에 온몸에, 거기는 이제 온화한 날씨니까 올리브 기름 쫙 바르고서는 거기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런 거 뭐 대회 하듯이 막 그런 것들을 바르고서는 운동을 하는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름이 에페베이아라는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 곳에 가가지고 탄탄한 근육도 화려한 그런 토가를 입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을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6, 7층 높이의 대리석 기둥이 신전을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으로 치자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 토가를 걸치고 체육관에서 날마다 다진 그 구릿빛 피부의 근육이 아무리 단단하고 보기 좋을지라도 이 집안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인간의 자아 역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작은 시련에도 속절없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커지면 든든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것 같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돌봤던 내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고 또 이름이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폰을 들고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댑니다. 이 각도가 잘 나올까? 저 각도가 잘 나올까? 사진이 잘 나오면 그 사진을 또 남들 보라고 SNS에 올립니다. 내가 어디 다녀왔든, 지난주는 중국에 갔다 왔고 그 지난주는 어디에 갔다 왔고, 이 겉사람의 이 기둥이 정말로 안정되게 잘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은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토록 잘 버텨왔다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비참해지는 느낌들, 이거는 왜 드는 걸까요? 겉은 든든하고 화려한 모습 보였지만 정작 이 속마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약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의미 없는 비난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에베소 사람뿐만 아닌 바로 현대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건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강해져야 돼, 이겨내야 돼 라는 다짐, 의지로 생각하는, 혹은 그래 이것도 잘 지나갈 거야, 어떻게든지 견디면 돼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뼈대, 거룩한 골격을 세우는 작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겉사람이 쇠약해지고 또 세상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좌우로 흔들어 댈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아파트 평수도 아니고 열심히 운동한 건강도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계신 그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말씀드렸던 기초가 되기를 간구를 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도 알겠고 사랑도 알겠고 지식도 알겠고 넘친다는 의미도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문장이 됐을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그노시스라는 그러한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관이라 할까요? 갖고 싶어하는 그 지식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걸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뭔고 하니 우주의 어떤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지식의 끝, 최고 궁극점을 바로 그노시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런 신비한 지식을 소유해야 비로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곧 신에게 다가가는 비법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에 뭐 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수사학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 깨달을 수 없는 뭔가 아주 신비로운 그런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불리는 그 지식을 얻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 계산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사건이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보는 지식입니다. 그죠? 거기는 화성학이 담겨 있고 어떻게 부르라는 악상 기호들이 다 담겨 있고 음표의 길이를 계산하고 화성학을 연구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공부죠. 하지만 그 악보가 연주자의 정성과 혹은 눈물이 섞여 청중의 이 감정을 자극하고 울릴 때 그것은 이제 악보라는 그 지식을 넘어선 생생한 감동이 되는 것. 우리가 비행기 조종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몇 권이나 되는 걸 봤는데, 직접 본 건 아니고 TV에서 봤는데 그거를 우리가 달달달 외운다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날릴 수 있습니까? 매뉴얼을 외운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비행이라는 것은 매뉴얼을 외운다고 나는 비행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중력을 이기고 구름 위를 날아갈 때 그때 비로소 비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조종관의 어떤 계기판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무한한 구름 위에 하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고 방금 읽어봤듯이 기도를 합니다. 이 계신다라는 것, 머문다라고도 표현했었는데, 계신다, 머문다 하면은 우리가 잠깐 있다 간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신다라는 것은 나그네가 잠시 머문다, 그냥 있다가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집 주인으로서, 안주인으로서 그곳에 터를 받고 산다라는 의미로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마치 손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만남의 개념이 아닌, 바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안주인으로 계시게끔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손님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얘기는 집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손님은 잘 차려놓은 손님 방이나 아니면 거실에 모실 수 있어요. 극진히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지하실에 내려가 본다든지 팬트리를 열어본다든지 구석구석 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계시게끔 한다는 것, 안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 어두운, 보이고 싶지 않은 지하, 그리고 숨겨놓은 다락방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그리고 잘 정리정돈된 것만,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의 대접이나 모시는 것은 손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어서 사랑에 대한 측량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비, 길이, 높이, 깊이, 4차원이죠. 그죠? 4개의 차원으로 지금 측정을 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다 센티미터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이 세운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광활한 너비, 그리고 우리의 방황을 끝내 이겨내는 영원한 인내의 길이, 비천한 죄인을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격상시키는 존엄한 높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육이라는 지옥의 시면까지 기꺼이 감내하신 처절한 깊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응축이 되어서
완성된 그야말로 거룩한 구원의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지면, 내가 깨달아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 타인의 변덕스러운 시선, 그리고 나를 험담하는, 비난하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있던 지체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 나에게 정말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아,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배신감. 알고 보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소문이라는 게 돌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흘러가잖아요.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지금 말씀드렸던 이 광활한 너비와 영원한 인내의 길이, 존엄한 높이, 그리고 처절한 깊이가 깨달아질 때 그 모든 휘둘림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다라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장엄한 종착역을 선언합니다. 지금 읽었던 것은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편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문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19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당시 아고라라 불리는 이 에베소 시장은, 광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진귀한 보석과 향료들로 가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백화점, 큰 백화점 1층, 백화점 1층에는 어떤 샵들이 주로 있죠? 딱 막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향이 먼저 나요. 향수 코너, 화장품 코너들이 다 1층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마케팅 박사들이 다 연구를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막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 이 광장, 아고라라 불리는 이 광장에는 진귀한 보석들과 향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만 들어가면 부자가 된 느낌이 들 정도. 하지만 정작 그곳을 걷는 이 영혼들은 앞서 살폈듯이 늘 영혼이 굶주리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어서 부적을 목에 걸고 있어야 하는, 토가라는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내면의 강건함이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마음에 근원적인 그런 진공, 비어있는 이 상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들로 자꾸 채우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마치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담수를 마셔야 합니다. 소금기가 없는 물, 오직 생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로 인한 그런 넉넉함이 아닌 존재로 인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바로 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한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깨달았다, 느꼈다 해서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깨달았는데, 아니 오전에 깨달았는데 오후에 또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일, 수요일, 일주일에 2번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닷물이 아닌 오직 생수를 마시면서 영혼의 이 생명을 유지를 해 나가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주일과 수요일 있는 이 공적 예배 외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나만을 위하던 그런 이기심이 사라지고 타인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내가 존경받기 위하여서 저 사람은 참 노블리스 오블리스야, 많이 가진 만큼 선을 행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상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가득 차다 못해 넘치는 그런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간구를 멈추고 이 벅찬 감격 속에서 송영으로 나아가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넘친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바울이 처한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풍족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이 모든 것, 헛된 것을 깨닫고 우주의 주인을 비로소 모셔드렸기에 가능한 당당한 선포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기도합니다. 주님, 진짜 이 문제 하나만 꼭 좀 해결해 주시면. 네, 주님, 다른 거 다 됐고요. 겨우 이렇게 한 줄을 구하지만 오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하늘의 풍성함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기복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특히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드리게 돼요. 하지만 그런 기도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그 웅장했던 아르테미스 신전도, 그리고 명품 토가도, 그리고 체육관에서 열심히 다졌던 그 체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풍화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얘기했던 그 성도들의 속사람의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 기도를 먹고 자랐던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공동체까지 이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둥을, 우리 내면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서 다시 또 복음으로 전파를 해 나가면서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에 걸린 무형의 부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목에는 지금 어떠한 그 부적이 달려 있는지, 걸고 있는지. 이 부적을 버리려면은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왜? 불안하니까. 이 부적을 버리려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실패보다 더
넓고, 그리고 나의 방황보다 훨씬 더 길며, 나의 절망보다 더 높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보다 더 깊은 것이기에 그 사랑에 내 몸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심령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정작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야위어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의 뿌리로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던 이 도덕주의적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를 던지게 하옵소서. 우리 장유 남산교회가 이 사랑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함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